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사도행전 20번째 강해 요셉을 통한 구원의 역사,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최후 설교의 내용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와 같은 비장함과 또 최선과 최후의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가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그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면 이번에는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스데반의 설교를 평가하기를 스데반의 설교는 매우 지적이고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 깨어 설교하고 있는 아주 명설교다라고 평가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왜 명설교이냐? 단순한 내용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확신에 찬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각오한 설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여러분들 보잖아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같은 내용을 여러분의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의 설교를 이렇게 서치하고 또 듣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본문의 내용, 같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들,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님 참 은혜가 되어지고 참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심령에 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때요?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조금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무슨 차이일 것 같습니까? 똑같은 본문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도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의 내용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설교자에게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본문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설교하느냐 설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은혜로, 어떤 사람은 작은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더라. 또 내가 설교를 듣는 나도 내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내가 은혜가 되어지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작을 때는 어떠한 여러분 능력 있는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설교의 본문, 내용, 설교자, 그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왜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고 설교의 내용이냐? 그가 오늘 누구를 붙들며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설교하는 것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그것을 배웠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작은 인원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영상을 바라보며 설교할 때 누구를 의지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의지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예? 가끔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모형을 이렇게 거기다가 경기장에다가 이렇게 넣고 경기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대면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능력은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 두 번째 설교는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9절부터 오늘 16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요셉. 제가 여러분 모르는 거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에 가장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은 뽑으려면 누구라고요? 아유 똑똑하시네요.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축복을 너에게 준 그 축복의 구원의 은총은 바로 아브라함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복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복 뭐예요? 땅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았고, 두 번째 자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세 번째 축복의 근원되는 기업의 복은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 오늘 뭐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고 있더라. 내일 새벽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일 새벽에는 유월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유월절을 지키는 멸망해가는 유다 나라 가운데 요시아를 통하여, 요시아가 마지막 행했었던 유월절 그 예배를 통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내일 새벽 설교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또 안 나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침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건 누구냐? 구약의 가장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비슷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또 위대한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졌냐? 첫 번째는 요셉은 예수님처럼 여러분 미움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똑같다 이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게 형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고난을 받았어요. 미움도 받았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것도 좋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셉이 시기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그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미움을 받았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왜 여러분 미움을 당했느냐? 미워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요셉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예요? 형제들과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곡식단들이, 묶여있는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어떻게 해요? 절을 해요. 근데 동일하게 또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을 꿉니까? 해달별과 열한별이 자기를 향해 어떻게 해요? 또 절을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요셉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랑처럼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야곱의 아내는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있었죠.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베냐민이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일도 안 시키고 그 형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면 그 집안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오히려 요셉을 취하여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그런데다가 꿈을 꿨어요?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여러분 부족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뭐냐?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꾼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결국에는 이 고난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끌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받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계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채찍과 아픔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채울하시고 경험하신 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억울하게 채찍질을 하였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요셉 또한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그 고난받은 것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그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진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왜 미워할까요? 성경은 미워하는 말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21절에 보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들이 진짜 미워하는 것은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미워하여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신학자가 실제로 연구해 봤대요. 누구를 미워하는 그 침샘을 연구해 봤더니 그 침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쥐를, 그 침샘에 있는 쥐의 침샘을 빼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쥐를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쥐의 침샘을 빼가지고 그 살아있는 건강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뭐가 됐을까요? 독이 돼서 뭐예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에게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냐? 심장병이나 위장병에 걸릴 확률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요 5배나 더 높대요. 누구를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필요한 이상으로 분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건강한 호르몬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우리 안에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지면서 심장과 위장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무서운 질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생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시고 웃고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스데반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요셉을 미워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를 미워하여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자기를 정죄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54절에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미워하여 더 미워하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명설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대요. 하나는 이를 갈거나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거나, 하나는 자복하고 회개하거나 이렇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아모스 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미워할 것은 악이더라. 할렐루야.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미워할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너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해요. 오늘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있는 공의원들과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더라. 스데반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뭐해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스데반이 요셉에게 보여준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냐? 요셉은 예수님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 예수님 배반을 당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신 것처럼 요셉은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팔렸다 이거예요. 배반과 팔림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게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어떻게 했어요? 팔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원래는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빈 구덩이 안에 그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애굽 상인들한테 팔립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그것을 막죠. 그리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스데반이 요셉처럼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팔려가 오히려 구원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 가족이 죽는 위기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 오히려 애굽에서 그가 흉년이 되어주고 민족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팔려간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은돈 30냥을 받고 팔았던 예수님이 동일하여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요셉이 나중에 어떠한 인물로 잘 성장하고 자랄지, 그 위대한 인물이 될지 몰랐었던 형제들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사렛 사람, 나사렛 목수의 그냥 아들로만 봤던 거죠. 민족을 그냥 선동하는 한 젊은이로만 평가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참된 구원주이신지를 몰랐더라 이거죠. 가룟 유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쫓았고 기사와 이적을 가장 많이 받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 은돈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냥 싼 돈, 은돈 30냥에 예수님의 평가를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평가하고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해 토픽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냥 그 중고 그림 파는데 그 그림을 샀는데 이 그림이 어떤 평가를 있는지를 감정을 받아봤더니 엄청난 그림의 값어치가 있더라. 어떤 사람이 스타리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그냥 1불 주고 싸게 샀는데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좋아서 평가를 해보니까 수십억 원 되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더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에 대해, 한 물건에 대해 가치를 모르니까 싸게 팔아버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쉽게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너무 넓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구원에 대해서 싼 값어치 없이 여겨지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예수님을 버려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는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왜 위대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떨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하지만 그 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고, 참된 인생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죽음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목숨과 바꿔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설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이 요셉처럼 지금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아 그 구원주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이 참 가치로 여러분 부른 찬송이 뭘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스데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핵심.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또 팔리어 애굽으로 노예살이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그 형제들을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더라. 그가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이 결국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미움을 했고 또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던 돈을 받고 팔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흉년이 들어 죽게 되어지는 가족 75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초청하죠. 그가 살아생전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고 형제들과 그의 식솔들을 75명을 불러, 여러분, 그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민족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430년 후에 600만 명의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케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씨앗의 열매가 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주이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 오늘 스데반이 담대하게 외치는 팩트다 이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판조로 다시 재림하는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떤 가치로 믿어야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여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평가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보다 너무 귀중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뭐예요? 예배는 좀 뒤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카페도 열고 음식점도 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뭐 3일 예배, 뭐 금요 기도회, 3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도 뭐 긴 시간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것은 생명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생존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정부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은 뭐예요? 우리들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은 뭐예요?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일하고, 그런 것은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생명하고. 그런데 예배는, 교회 다녀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참된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안에 소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고 그것의 참된 가치가 우선되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가치가 바로 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영상 예배하는 것보다 대면 예배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집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신령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교회 부흥도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가치가 교회에 있고, 그 사명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명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되는 가치, 교회의 가치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가치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가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상 요셉이 마음이 억울하고 또 그가 억울함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또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면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은돈 30냥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림을 당하고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설교합니다. 담대하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두려움에도 떨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참된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담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아니면, 예수 아니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의 팔림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역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기고 세상의 관점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 한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스데반이 담대하게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요셉, 그 요셉은 예수님을 닮아 고난도 당하고 형제들의 팔림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정말 굶어 죽게 되어지는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구세주가, 구원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